오늘부터 요한복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으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분 자신의 저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간관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함부로 괴롭히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세상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와 테마로 묶어낸 매우 뛰어난 신학 서적의 신학적 평가를 갖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에는 제일 먼저 공관복음서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공관복음서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도세티즘, 가연설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과 메시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예수님보다도 성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요 성찬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 자신이 밝혔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과거 시제가 되어서 피스투 세테라고 번역을 하면 단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는 단어가 현재형이 되어서 피스투 에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과정,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제자도를 설명하는 게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진리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산봉우리를 가지고 종교를 설명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어요. 근데 코스는 달라도 정상을 올라가는 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A 코스라면 불교는 B 코스고 힌두교는 C 코스고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믿는 샤머니즘도 또 하나의 길이 되어서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에서 예수만 구세주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거부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변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 시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까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겨우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당시 요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온갖 이교도의 그 신앙에 빠져 있는 이교도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신학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갖 오해와 그리고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제5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예수 신화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변증론이 열렸습니다. 2002년 당시에 예수는 신화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고대 신비 종교의 여러 가지 신화를 조합해서 만든 가공의 신화적 인물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화에 대해서 동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신의 아들이라는 SBS의 다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가 실존적 인물이 아니라는 데에 다 공감대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안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여서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헬라인들도 로고스라는 말에 그들도 관심을 갖고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로고스 사상이었고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로고스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한 일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주관 정사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지난 10월 6일 날 열흘 전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중동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 무슬림 개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리즈완이라는 지도자가 이 기독교 단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한 50여 명의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고 다시 비밀 모임 장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뒤에서 세 대의 지프가 따라오면서 이 버스를 향해서 총을 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뒤따라오면서 총을 쏘자 거기 50여 명의 개종자들이 전부 버스 바닥에 엎드려 부둥켜 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받고 돌아가서 성찬하고 예배를 드리고 환영하려고 했었는데 누구한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는데 벌써 정보가 새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 뒤에서 모래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니 그게 거대한 모래 폭풍이 되어버려서 뒤따라오는 IS 대원들의 차를 다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버스는 무사히 탈출을 해서 비밀 지하 장소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고 그분은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요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두 세계로 나누는 겁니다. 빛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입니다. 어두움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 지혜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어두움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고 빛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삶이 빛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산 자의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죽었으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의지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다는 걸 의미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플라스틱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플라스틱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신앙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플라스틱 피플, 플라스틱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가 다른 교단이시지만 그 교황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도 자기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모란봉교회의 결혼식을 보시고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과 자비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가졌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우리 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인 겁니다. 로고스는 생명입니다. 동시에 로고스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체시고 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절로 드러나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7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 7가지 인격의 특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절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격을 가진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 한 분이 실직을 하고 배달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늦은 밤에 짜장면 한 그릇을 아이가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 배달해주고 나중에 그릇을 수거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짜장면 그릇을 다 씻어놓고 봉지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이게 신문하고 TV 뉴스에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아이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저희가 따뜻하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로 1,000원짜리 하나를 그 봉투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릇 다 씻고 쪽지에다 고맙다고 쓰고 1,000원짜리 하나 넣고 그래서 이분이 실직당하고 짜장면 그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례함을 당했었는데 이 아이의 편지를 읽고서 이분이 아파트 계단에서 펑펑 울었대잖아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 신문 언론사에다가 아이 편지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죠. 이 겸손과 이 친절이 나타나야죠. 24살 한 자매가 태국의 한 호텔에 인턴으로 취직이 돼서 1년 계약직으로 갔습니다. 처음 10달 동안에는 프론트에서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어와 태국어로 사람들을 응대하고 그 프론트 일에 익숙해질 무렵에 갑자기 호텔 측에서 레스토랑으로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계약 2달 남았는데. 근데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호텔 관련 쪽 학교를 다녔지만 레스토랑 쪽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툴고 실수 많이 하고 당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손님이 레드와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레드와인을 갖다 줬더니 손님이 왜 화이트 와인 잔에다 주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랍니다. 저도 이거 읽고 알았어요. 아, 레드와인 잔이 따로 있구나. 화이트 와인 잔하고 레드와인 잔이 다르구나. 저도 몰랐거든요. 안 먹으니까. 얘도 처음 알은 거예요. 아, 화이트 와인 잔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 무슨 향신료 빼고 무슨 채소를 빼라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대요. 이제 2달 남았거든요. 그냥 적당히 있다 갈까? 2달인데. 아니면 제대로 주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까? 그러다가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자기가 호텔리어로서 손님의 주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퇴근하면 방콕 시장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채소 종류 다 물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향신료가 얼마나 많아요? 동남아에. 그 향신료 다 먹어보고 이름 외고 맛을 보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2달 남았다고 인생을 적당히 살 수는 없어요. 이틀 남았어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아닐까요?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스페이스 셔틀이 계속 2번이나 공중 폭발하는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스페이스 셔틀이 돼야, 그래야 우주 왕복선이 돼야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여는데 이게 계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 과학자 정재훈 장로가 TV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한번 저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련 뉴스에 의하면 이게 연료 공급선이 갑자기 냉각이 돼서 얼음이 얼어서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료 공급선을 그 얼음이 얼지 않게 하는 기술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재훈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주십시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아침 개인 경건의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실 때마다 그분이 타이코 회사 CEO이셨는데 그 연구진들을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마침내 그 연료관 가열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우주 왕복 시대를 여는데 이 정재훈 장로가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TV에서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도둑놈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겁니다. 사기꾼을 다루는 건 사기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뭐 품삯도 제대로 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라반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떻게 계약서 씁니까? 하얀 양이 태어나면 삼촌 거, 얼룩양이 태어나면 내 거.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평생을 목축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경험상 양은 하얀색이에요.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보스럽게 하얀 양은 내 삼촌 거, 얼룩양은 내 거, 계약서 얼른 라반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양들이 물 먹는 곳에 야곱이 낙엽송을 몇 개 갖다 꺾어 놓고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낙엽이 졌습니다. 그 낙엽을 쳐다보고 물 먹는 양마다 얼룩이 점박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개발해 놓으면요, 아주 이거 대박칩니다. 이건 노벨 의학상감입니다. 낙엽을 쳐다보고 물만 마셨는데 새끼 색깔이 바뀐다. 이거야 생명공학의 대혁명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10절에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누가 아이디어 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양들이 낙엽송을 보고 물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DNA를 조작하셔서 전부 뱃속의 양들이 얼룩이, 점박이, 아롱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마크 베터슨 목사가 바보들을 위하여 시리즈 책을 쓴 존 킬턴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킬턴튼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과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 붙어 살았더니 성령이 꿈을 주시고 성령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존 킬터튼이 어느 날 친구하고 서점에 갔는데 그때 이제 도스가 막 유행했을 때입니다. 지금 윈도우 전에 도스 시대였었어요. 80년대. 그 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책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 주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도스 책이 없냐. 이 순간에 존 킬터튼이 머리가 번쩍한 겁니다. 바보들을 위한 도스책.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용어가 어렵고 개념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정말 바보들을 위해서 그 개념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리즈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을 위한 도스를 시작해서 지금 160가지 주제를 쓴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한미 FTA가 과연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애들 코딩을 공부하는데 코딩 알고 계십니까? 바보들을 위하여 시리즈 사셔야 돼요. 바보들을 위한 코딩이 나오면 그건 정말 쉽고 간결하게 코딩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주제가 160가지입니다. 이게 31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번역서를 포함해서 1600만 권이 팔립니다. 제가 쓴 책은 한 해에 100권도 안 팔리는데 1600만 권이 팔립니다. 순간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이디어가 그의 인생마저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는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되어서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이디어는 마크 베터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는 실패가 높지만 그러나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매일 날마다 내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실패할까 봐, 잘못 갈까 봐, 이 길이 아닐까 봐 우리는 조심조심 사방을 살피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내딛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내디우면서 그러면서도 혹시 실패할까 봐 실족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34살 때에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자기가 시력을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에 가까운 곳에 사무실에 출근하게 됐어요. 남편은 공군 장교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남편이 아침에 아내를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가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계단이 몇 개고 그 다음에 몇 걸음을 걸어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건너서 횡단보도는 몇 걸음을 걸어야 건너가고 거기서 다시 왼쪽으로 얼마를 걸어야 버스 정류장이 있고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정류장 가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얼마를 가면 사무실이다. 사무실 계단은 몇 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내를 데리고 몇 걸음을 걷고 몇 미터를 가고 사무실이 어디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아내가 익숙해졌어요. 이제 아내가
시력을 잃었지만 떠든거리면서 몇 걸음을 걸으면 뭐가 있고 몇 걸음을 걷어서 어딜 건너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당신 혼자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아, 이제 나 데려다 주는 게 귀찮냐? 이제 내가 몸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니까 나랑 사는 게, 장애인이랑 사는 게 이제 불편해졌냐? 너 같은 남자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혼자 이제 다 외웠잖아요. 몇 걸음을 가서 왼쪽으로 얼마를 가고, 그렇게 계속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데 이제 다닐만 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버스에 올라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안 보이네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저 그 얘기에 깜짝 놀래요. 나 같은 시각장애인이 뭐가 부럽냐 그러다가 남자가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혼자 가라고 그래놓고 계속 뒤따라서 버스를 탄 거예요. 운전사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뒤에, 아내 저 뒤에 앉아서 아내가 제대로 가는지, 아내가 내리면 따라 내리고 아내가 길 건너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이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멈춰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광경을 몇 번 본 거예요. 이제 아내가 정말 편하게 직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남편이 안심하고 그날부터는 남편이 동행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혼자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툭툭 두드리면서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 길이 잘못되면 내 인생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만일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내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길이 잘못 들었으면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기회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90장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합니다. 내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낮에 다니면 실족치 않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치 않으리라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다해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빛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내 마음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고 이 세상에 빛을 보면 실족치 않으리라가 약속하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내 비즈니스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도전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